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믿으시지요? 구원받았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어느 장례식 갔다 오면서요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야,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지 못하면 평생의 고생인 거예요. 죽어서도 고생인 거고, 죽어서는 뭐 지옥 가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자녀 된 건 축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 부모를 공경해서 절을 하고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이 죽은 이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가 바쳐도 죽은 영은, 그렇죠? 이미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같기 때문에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 가라고 음식을 먹여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만 봐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볼 때는 뭐 장례식이 되게 밋밋하다, 뭐가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구원받은 자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입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치가 벌어져야 돼.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장례식은 잔치가 돼야 돼. 죽을 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떠나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집으로 간 거예요. 맞잖아요. 우린 진짜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세상에서 많은 걸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바른 걸 지키셔야 돼. 바른 걸 지키셔야 돼. 아,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공격한다? 막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확고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얼마나 예수 그안 한다고 눈치 주든지 무시해요. 제가 그 보면서요 그랬어요. 그래, 뭐 마음껏 무시하고 마음껏 얘기해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무시당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고 재앙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구원받고 생명 얻으면 깔끔해요. 진짜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한테 얘기하라니까. 찬송가를 틀어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 사람한테 기뻐해라. 맞는 것 같아요. 그게요. 누가 볼 땐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응답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그런 거 물려주지 말라니까요. 물려주지 마세요. 유언을 했대요. 땅에 묻으라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난리야. 예? 마을에서는 그 뭐지? 행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막 난리야 난리. 뭐 어제 가서 막 싸우고 막 난리 났대. 그게 뭐예요 그게? 아, 죽을 때 유언도 잘 하셔야 돼. 땅에 묻어다오 그랬대. 땅에 묻어다오 때문에 땅에 묻으러 간 거야. 왜냐?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런 조건 내걸지 마세요. 자녀들 괜히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저도 깔끔하게 내 그 시신 태워서 유골함 묻어가지고 낙골당에 넣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그 넣지 마라. 수목장을 하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뿌리는 거 뭐 뿌리는 것도 뭐 허락받으면 된다네요.
진짜 그것을 놓치면 인생은 다른 데 소비해요. 다른 데.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세요. 행복하게 복음 누리다가요. 이 세상에 많은 짐을 지고 살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기쁩니까?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 흑암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속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 세상 살 때는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 막 깨어서 막 근심 없이 살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밀려올 것도 하나님 아셨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그 보혜사는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게 요한복음 얘기예요. 14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그 응답할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정말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렇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축복과 감사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러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하지 마라. 맞아요.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염려에 묶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묶일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 이름 주신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가 아님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아,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구나. 아, 내가 이 염려하는 거 평상시에 염려하던 거를 사단이 탐터고 들어와서 나를 이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아, 이걸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딱 발견하고 기도하고 빠져나오면 돼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면 여유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요, 지혜가 생겨요. 희한한 건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요. 그때서야 여기에요. 아, 하나님의 이 뜻이 이거구나. 여러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도 찾지 마시고요. 24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딱 붙잡으라니까. 처음부터. 니 탓, 냄탓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딱 복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 그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나를 자꾸 자라게 하는 거예요. 뭘 자라게 해요? 내 영을 자꾸 자라게 하는. 영이 자란다기보다는 내가 믿음이 자라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영적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그 빛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봐도 24 등불을 켜라 하잖아요. 제사장에게. 24 빛을 비추는 거예요. 24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항상 함께 했잖아요. 어디 가운데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24 했다니까요. 그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민수기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또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해서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치요, 또 다시 원망하고, 내 기준 내 생각에 아니잖아요, 그치요. 불신앙이라는 거는 조금도 생기면 안 돼요. 왜?
그 불신앙을 타고 들어와서 그 불신앙이 내 생각과 마음을 온통 지배하니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자꾸 막 이런 거 만들고 저런 거 만들고 막 이렇게 얘기했냐? 24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24 신경 쓰지 않으면 못하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24 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게요. 예언을 멸시하지만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지. 악은 어떤 모양이든 뭐라고요? 버리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대요. 내 삶의 믿음과 언약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증인으로 나 있는 현장과 나 있는 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의 깃발 꼽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것들 쪽에 계속 묶이면 그치요? 어려워지니까 복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길 잃는 자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의 망대 파수꾼으로 빛을 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뭐가 축복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복음을 누리고 이 빛의 망대로 빛을 비추는 증인을 서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길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주인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기준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승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주인 하고 있는 사람을 되게 어리석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예수주인 하는 거 어리석은 건가? 이거 한다고 되는 건가? 여러분 속에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맞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렵니다. 그렇잖아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입의 고백이, 내 입술의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23절이니까 또 너희 혼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뭐라고요? 보존되게 우리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라고요? 이루시리라.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영, 혼, 몸. 그렇죠? 전인격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맞잖아요.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막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잘은 못하지만 복음 고백하면서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적용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축복의 증인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후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셋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셋들을 놓고. 그래서 진짜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발판이 되시고 또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마무리 못했다. 그럼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평생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 간다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될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한라산 중심으로 네트워크 있는 이 현장에는 사람의 많은 말과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해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교회가 필요해요. 행사를 많이 하고 그렇죠. 영향력 끼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오직 복음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이 오직 복음이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후대들도 오직 복음만 붙잡고 현장에 서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가정을 여러분 후대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낙심거리 되면 안 돼요. 그 씨앗이 그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 그게 뿌리가 내려져서 그게 내 후대와 후대에게 연결돼서 응답으로 계속 갑니다. 그렇죠? 우린 또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우리 현장에서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24개월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 속에서 영적 체질을 개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직의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